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는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리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잘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올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97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려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설교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날씨가 춥고 본당이 넓기 때문에 히터를 끄면 금방 추워집니다. 교육자들이 히터에 타이머를 걸어서 자동적으로 꺼지게 해놓았으니 나가실 때 히터를 끄지 않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레위인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첩의 시신을 레위인은 잘 처리하지도 않고 오히려 엽기적이게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잔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은 이런 끔찍한 일을 이스라엘 전역에 알린 것일까요? 1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레위인이 보낸 시체 토막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 속에서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의미로 이 가나안 땅의 최북남에서 최남단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모입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성막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성막 앞으로 일제히 모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라고 번역된 이 원문의 의미는 한 사람처럼이란 말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성막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였을까요? 2절을 보시면 백성의 어른들과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집결해 있는 것인데 사사시대 어디에도 그리고 어느 때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단합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3절 하반절에서 사람의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는 끔찍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레위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에 4절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인이 등장하여 사건의 전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5절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사건의 당사자인 레위인은 세 가지 정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은 사건의 가해자를 정확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라고 답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기브아 사람 전체가 다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집을 에워쌌던 이유는 첩을 욕보이고자 했던 것인데 레위인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그들의 손에 넘겨준 것과 정신을 잃은 첩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레위인의 말을 종합해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또한 첩까지 욕보인 후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자기가 집 밖으로 끌어내어 죽게끔 방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했던 일은 이런 방구 없이 모든 책임을 기브아 사람에게 다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은 이 시신을 토막낸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것일까?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신이 첩의 시체를 조각내서 사방으로 보낸 이 끔찍한 행동은 사실은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성과 이 성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고 결국에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주 보기 좋게 포장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이중성과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증언을 다 마친 후에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첩을 밖으로 내몰아 죽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망자를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선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도 평범한 상식도 전혀 먹히지 않았던 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단순히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한두 지파도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곳에 일사불란하게 모일 수 있도록 시체를 조각내 보내면서 그들을 극단적으로 자극을 했던 것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도덕적 감수성을 상실한 채 극단적 자극이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시신을 조각해낸 것은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다라고 선동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은 교묘하게 다 빼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가들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선동가들이 활동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선동에 휘둘려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디 가더라도 침착하고 정직하게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인간의 자극적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동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놓고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자극이 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무지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면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자극받아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극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막아주시고 교회의 모임과 예배가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극단적인 자극 같은 아버지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극단적으로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수많은 외적인 요인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자극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인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에 우리가 귀와 눈을 아버지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정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실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임에 따라서 영적인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선동가들에 의해서 인간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아버지 감소되지 않고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게 재개되었던 예배와 소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학교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과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응시켜 주셔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심령들을 주님께 일깨워 주셔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만을 자극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문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진실이 받아들이며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